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제도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사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정 제도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왜 왕을 세워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을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포악한 이집트 왕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말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한 1차적인 이유는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사무엘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브엘세바에 보내어 사사로 다스리게 합니다. 자기 혼자는 이 국정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치우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처럼 신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실망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 좋게 말해서 사무엘 당신도 이제 현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십시오.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사사로서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이제 물러나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섭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7절을 보면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그 백성들의 말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말의 본질은 사무엘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위기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한 것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너 사무엘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왕정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왕정제도는 이런 폐해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은 남자들을 징집해서 전쟁에서 싸우게 할 것이다. 또 남자들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릴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뽑아서 왕을 위해 요리하고 빵 굽는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소산을 세금으로 거둬갈 것이고 종과 가축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짐을 앞으로 짊어지게 될 것이다. 왕정제도로 바뀌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왜 왕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까?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간섭을 심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의 간섭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표해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전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어떤 사람인가?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그런 장수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백성으로 하여금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순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우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는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이름은 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 이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절,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합니다. 외모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들을 대표해서 싸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요구에 합당한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울을 왕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사울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그 예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암나귀는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령하자 사울은 자기 집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을 연결해 보면 거리가 30km쯤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성품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모습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나귀를 찾다가 숲 지방까지 갔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걱정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종이 이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고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합니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사울이 사무엘이 이 성에 산다는 것을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그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가 사무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일,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 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러 가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춥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갔어야 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잘 교육받은 그런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의 집안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4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는 명문가 집안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1절, 그는 사무엘에게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그런 왕으로서 가장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울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인간적으로 예의 바르고 명문가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면서 그가 오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9장 16절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도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도자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나기드입니다. 나기드는 다른 곳에서는 지도자, 장군, 방백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기드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기드를 허락하셨습니다. 멜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은 스스로 멜렉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트러블이 생긴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나기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멜렉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꾸만 멜렉이 되려고 하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나기들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왕으로 세워질지라도 그는 백성을 위해 나가 싸울 나기드, 즉 영도자이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 멜렉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을 두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이방 왕 같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사울의 마지막은 불행합니다. 왜 사울이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면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는 나기드가 아니라 군림하는 멜렉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불행해진 이유입니다.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평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왕은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 그는 하나님의 뜻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블레셋에게 죽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라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기 임무에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결국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은 그런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합당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은 훌륭한 외모, 훌륭한 성품, 훌륭한 집안,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알고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인생에, 좀 더 크게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필시 그 사람은 사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사울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때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공한 왕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받들어서 성공한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왕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했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사울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공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